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시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님께 붙들리며 라는 말씀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님께 붙들리며 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이런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곤고함, 이것에 대해서 그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없음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약점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내 약점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느냐? 나의 이러한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내 약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의 약점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고, 그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어짐을 통해서 그것이 강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빈곤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별로 없고 배움이 짧다고 하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약점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약점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아주 서툴러서 늘 사람들과 충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약점들이 결국은 소외시키죠.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시키고 또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를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센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각이 무려 터져서 아주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경쟁에서 자꾸만 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정신적으로 아주 약해서 조그만 어떤 일만 있어도 무너져버리는 그 심약함이라고 하는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 때문에 때로는 비관하고, 약점 때문에 고민하고, 약점 때문에 의기소침하기도 합니다. 자신감도 잃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약점을 붙드시면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의 약점은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줬는데 하나님께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그런 질병을 갖고 있어야 됐어요. 여기서 가시는 3번 간구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3가지 가시를 갖고 있을 거다. 안과 질환, 그 다음에 요즘 말하면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어쨌든 여러 질환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각기 한 가지 약점은 갖고 있습니다. 왜 약점을 갖고 있을까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존재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약점들은 때로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한다고 이런 약점 우리에게 주어질 리가 없죠. 야곱의 부인 중에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은 레아입니다. 레아는 안력이 부족했다라고 합니다. 안력이 부족했단 말이 무슨 말일까? 보니까 요즘에 말하면 이제 시각장애가 있는 거예요. 시각장애가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레아를 더 돌아보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많이 아이를 낳았어요. 무슨 말이냐?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가 됐다는 사실, 그것이 아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약점이 흉이 돼요. 약점 잡히면 누군가에게 눌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약점이 잡히면 그때는 좀 상황이 달라져요.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우리 자녀의 약점과 강점을 잘 알아요. 근데 그 약점을 오늘 떠버리고 다닙니까?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내 아이의 약점에 대해서 품습니다. 품어줍니다. 그리고 그 약점이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해요? 품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다수의 사람들 다 약점들을 갖고 있어요. 흠이 있단 말이죠. 그 흠이 있는 인생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그 치명적인 약점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님께 붙들려졌을 때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모세 같은 사람은 민족의 지도자가 됐고, 다윗 같은 사람은 왕이 됐어요. 우리는 결과를 중요합니다. 중요시합니다. 결과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으니까 대단한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약점이 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약점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신앙이 출발이 되지 않아요. 뭐든지 내가 알아서 하겠지, 내가 해야지,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만져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사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치명적인 약점이 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도 아이가 없다는 거, 아이를 원하는데 아이가 없다는 것은 아주 아픔이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는 거, 자식이 없다는 거, 치명적이에요. 왜? 상속할 자가 없기 때문에. 마치 저주받은 자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양자를 드리는 거예요. 양자.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어느 양반 댁에 아들이 없어? 그러면 가문 중에 양자를 드려요. 양자 드린다고 해서 유산을 덜 받느냐? 그렇잖아요. 똑같이 유산 다 받아요. 똑같이. 성경도 똑같아요. 양자를 드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거의 99세를 보냅니다. 99세 동안. 물론 이스마엘을 낳긴 했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이 아니니까.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약점을 들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주님의 주심을 통해서 구속의,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유럽 같은데 어떤 성당 가보시면, 특히 사도 바울 성당 같은 데를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대머리예요. 대머리. 성경에 대머리를 놀리다가 고미한테 죽은 기사가 있죠. 그 어떤 사건이에요?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로부터 영감의 절반을 받고 내려와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이들이 막 엘리사를 놀렸어요. 대머리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니까 곰이 튀어나와서 애들을 찢어 죽여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어이구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애들이 좀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저게 저주할 수 있을까? 그거 아니에요. 그는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이 아이들이 엘리야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엘리야의 옷을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는 적어도 선지자라는 걸 알았어야 돼. 하나님의 종을 멸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머리라는 약점, 사도 바울. 또 하나는 오늘 본문처럼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약했단 말이죠.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이런 결점투성이고 또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은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하냐면 성경에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도 강하지만 사도 바울보다 강한 사람이 없어요. 강직해요. 우리는 그 강직함이 약점이라고 생각지 않는데 그 강직함이 아주 약점으로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오냐면 다른 사도들과 어울리지를 못해요. 무슨 말씀 아시죠? 너무 강하니까 사도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성경에 보시면 아주 신사적이고 온유한 성품의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품었으니까 그나마 품어졌지 나머지는 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좀 보시면 전반기 서신과 후반기 서신이 뉘앙 완전히 달라요. 전반기 서신은 까랑까랑해요. 그냥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아주 강하게 나와요. 근데 그가 후반으로 갈수록 하나님이 만지셔서 그가 아주 온화하고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물론 진리에 있어서는 강직함을 유지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나 각기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치명적일 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이거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야. 응?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붙드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아주 문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죠. 어떤 사람은 씀씀이가 너무 커. 지름신이 항상 있어. 응?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깔끔을 떨어. 막 줄 맞추고 집에서 막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다며요. 막, 응? 막 냉장고 줄 맞춰야 되고 막 여러분 그 짓을 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 각 맞추고 줄 맞추는데 선수예요. 머리카락 늘 스카치 테이프로 뜯고 다녔던 사람이 저예요. 어렸을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사라진 거예요. 지금도 조금 남아가지고 어느 정도 있으면 막 이거 각막 대충 맞춰요. 그렇다고 흐트러졌다고 해서 막 성질부로 그러진 않아요. 흐트러졌나 보다 하면 조금 맞추는 그 정도지. 그것도 병입니다. 어? 아주 큰 병이에요. 그게 깔끔 떠니까 사람들은 그러는데 그것도 병이에요. 또 하나 아주 대지막으로 있는 사람도 있죠. 아주 집이 그냥 난장판이야. 그것도 병이에요. 그것도 약점이에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뿐 아니라 인간에게는 각기 그들만의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이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에 많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점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보시죠.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에스더서에 나오는데 이거는 페르시아 시대예요. 지금부터 2400년, 400년,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 정착한 후손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이나 강직했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였는데 왕 다음 서열이에요. 근데 총리가 있어도 말단 관리였던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의 성격이 모나스가 아니라 하만이 출생이 아말렉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의 후손이 총리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성격이 나빠 보이지만 몇 번이고 그런 일을 벌여요. 모르드게가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참다가 누구냐라고 알아봤고 모르드게고 유대인이란 걸 알았어요. 자, 잘됐다. 그리고 몰살계획에서 옵니다. 하만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서기의 배경은 하만이라는 인물이 그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인사 있으면 하만이 굳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 모르드게라는 그 인물의 강직함이 오히려 약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에는 아주 귀해요. 그러나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것이 오히려 큰 문제가 됐고 모르드게도 감당할 수 없는 일로 번진 거예요. 그냥 모르드게 그냥 그 사람 하나로 죽어버립니다. 그냥 내가 하만에 의해서 죽으면 상관없죠. 그냥 끝날 텐데 민족 전체가 말살될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그를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붙드시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반전이? 아말렉 족속이 이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했던 것처럼 언약했던 것처럼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비로소 모르드게와 에스더 시대에 사실상 일어나요. 종결돼요. 역사에서 이제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지워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모난 성격, 내 인내심 부족, 내가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점과 내가 생각하는 약점들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약점들이 그대로 내가 가지고 살아야만 해요. 이 약점 바뀌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약점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붙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야 이게 사고를 안 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야곱이라는 인물은 약점 투성이인 사람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시면 사람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에서는 이중적이지 않거든요. 에서는 아주 직접적인 사람이에요. 행동가예요. 그러니까 고무술수나 그거 쓰지 않아요. 절대로. 세상 말로 하면 막걸리 타입이에요. 그냥 막걸리 툭툭 털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성질을 부렸다면 야곱이 얼마나 말종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경의 관점에서는 야곱이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서 온전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것 뿐이지 그 시점에 야곱이라는 인물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에서의 장자 명부를 빼앗는 것, 축복기도 받는 것은 아주 믿음의 행위였다고. 아니, 무슨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이미 정하셨잖아요. 누구를? 둘째 아들인 야곱을 장자로 삼겠다고 축복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면 다 될 일이었어요. 그들이 먼저 앞서서
리브가가 치맛바람을 하는 바람에 형제 간의 관계가 깨지겠고, 사실상 무엇까지 부모와 자식 관계도 거의 깨져버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네. 오늘 이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치죠?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회피하잖아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더한 놈을 만나요. 더한 시험을 들게 돼 있어요. 더한 문제 앞에 서게 돼요. 라반이라고는 아주 약삭 빠르고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 걸리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야. 이게 사기꾼이라는 뜻이야. 실제로 히브리적 의미 속에 있어요. 근데 라반이 조카를 사기칩니다. 그것도 결혼 문제로. 라헬을 보고 반해버렸거든요, 한눈에 라헬에게 반해가지고 이제는 결혼해야지. 그래서 달라고 하니까 너 7년 동안 일해. 그러면 내가 라헬 줄게.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삼촌 말대로 하게 할게요. 그러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첫날 밤을 치러야 되는데 뭐 했느냐? 아주 그냥 그 야곱을 술을 확 채게 만들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첫날 밤을 치러서 잠에서 깨서 딱 쳐다봤더니 다른 여자가 있네. 딱 보니까 레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사기치고 형 사기치니까 라반이 알아서 사기쳐줘요. 이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다룰 때 그 약점을 다룰 때에 그러한 일들 속에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게 해요. 그런데 얼마나 라헬에게 빠졌냐면 7년을 하루같이 생각해요. 14년 동안 주구장창 일하다가 6년 더 일하고 그 다음에 탈출을 가능합니다. 왜? 삼촌한테 한번 당해봤잖아요. 눈치가 아주 빨라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안색이 안 좋아. 이게 옛날 같이 나를 보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탈출을 가능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사기치러 도망쳤는데 이 삼촌이 어떤 삼촌이에요? 끼는 놈이에요? 나눈 놈이에요? 이분은 나눈 놈이에요. 눈치 딱 까고 무장시켜서 아들들과 무장시켜서 뒤쫓아. 루트는 하나. 브엘세바라 갈 거야. 어디로 도망치겠어? 따라잡아 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야곱의 약점을 하나님이 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라반이 야곱과 그리고 필요하면 다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실제로 그 일을 감행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전날 밤 이제 내일이면 야곱을 완전히 쫓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건들면 죽여버리게 돼 있어요. 그걸로 끝난 줄 아세요? 마하나임 이후에 이제 이 다 잘 되고 예수를 만날 때도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만납니다. 누구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냈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에서가 만약에 야곱을 치잖아요. 누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에서 전체를 진멸시켰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무슨 짓을 하느냐. 이 사람이 아주 계산이 빠르고 약삭빠르다 했죠. 세 떼를 나눠가지고 두 떼를 나눠가지고 나눠서 선물도 막 세 떼 이상은 막 몇 번. 여러분 우리 선물 받을 때 누군가한테 선물 받을 때 한꺼번에 받는 것도 좋지만 딱 주는데 또 줘. 또 주는. 그러면 기분 더 좋아지는 것처럼 시간차를 주고 계속 선물을 보냅니다. 회사한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아주 처세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걸 강점으로 볼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강인하다는 게, 그리고 어떤 것은 고집스러움, 이 고집스러움이 좋은 고집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주 아집이 되거나요. 그 강함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뜨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약점을 반드시 다뤄요. 다루셨어요. 그냥 쓰지 않고. 그러면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슨 일을 보여줄까요? 첫째로 치명적인 약점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러내기 싫어하는 약점을 건듭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게 되느냐면, 나의 이 치명적인 약점이, 이 치명적인 죄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임을 인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약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느냐?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어쩔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천국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번에 분당에 있는 무슨 교회 여자 목사 교회 하나, 거기 이단이잖아요. 거기가 지금 확진자가 생긴 데가 소 에스더라고. 이 사람이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초소기파 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한번 검색을 보면서 한번 들어가 설교를 들었더니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삽시다. 그리고 천국 가서 우리는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며 살기 위해서라고. 그리고 우리는 더해서 천국 가서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삽시다. 제가 강단에서 번영주의와 신번영주의 이런 설교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못 살게 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잘 사는 게 뭐냐고요. 김난주 목사님 책에 잘 사는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뭐가 잘 사는 것인 줄 아세요? 뭐가 잘 사는 것일까? 내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나 혼자 살아가는 거야?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잘 사는 것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잘 사는 거예요. 교묘하게 은사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소교 가운데 그럴싸한 떡고물들을 던져놓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잘 되고 잘 살 수 있고 막 그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우리는 그게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자, 스크랩을 내왔는데요. 신문 스크랩이에요. 크리스찬 투데이 그 신문에서 이제 2020년 8월 5일자 신문에 스크랩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토드 화이트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리 치유 사역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치유 사역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3대 번영주의자 중에 한 명이에요. 조엘 오스틴, 베니 힛, 그리고 토드 화이트예요. 근데 이제 개혁주의 쪽에서 이분들을 이제 공격을 하면서 아주 잘못된 신학이니까 아주 문제가 있으니까 할 때 이 사람이 크게 반감을 가지고 막 같이 맞서 싸우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런 속에서
깨진 거야. 복음 앞에 깨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온전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스러운 가지치기 시절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신, 하나님이 깨뜨리신, 그리고 인간의 죄악과 구세주의 필요성에 대해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사람들이 스스로 주인임을 알지 못하면 구세주에 대한 필요를 알지 못할 것이다. 난 내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느끼고 회개한다. 설교할 때 사람들의 피가 내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토드 화이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복음을 영접하게 될 때 잘못된 복음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봤다. 이것은 미라클, 기적이다. 이거 중요한 게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복음을 영접하게 될 때 잘못된 복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복 받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나는 중생해야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러 이유를 가지고 예수를 믿긴 해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더 나은 삶이 아니라 구세주가 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왜? 주님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의지 박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과 관련된 그 정성호 교수님이 쓴 그 논고의 스크립을 잠깐 해봤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쭉 좀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책의 내용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내용이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축복이 된다 할 때는 약점 자체가 축복은 아니에요. 약점은 약점인데 하나님께 붙들리는 약점이 달라요. 그런데 그 약점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고 그 약점이 오히려 뭐가 돼요?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이 아주 겁쟁이라 했잖아요. 겁쟁이에요. 담력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겁쟁이 담력이 없으니까 이게 아주 문제가 되잖아. 그런데 그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님이 붙들면서 강한 용사요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야훼 츠바오트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요. 사령관 되신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사령관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약점을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고 미디안 족속에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 책 가운데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제 글에도 있으니까 여러분 알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단순한 명제적, 정보적 지식으로 머리에만 남는 지식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아는 첫 번째 관계적, 두 번째 체험적 지식이며 세 번째 마음을 변화시키는 지식이다. 성경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 정성호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약점 중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무관심하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설교자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개탄스러운 일이다. 현실이다. 하나님의 위대함, 장엄하심, 하나님의 삼일체 되심,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들, 그분의 주권, 전능하심, 전지하심, 영원하심, 거룩하심, 공의, 진노, 사랑, 지혜, 자비, 이러한 이 하나님의 속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권능의 사역들에 대한 성심을 다해 선포하는 설교가 찾아보기 너무 힘든 시대가 됐다.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설교에 이런 하나님은 아는 지식을 담는 설교를 듣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올려주고 웃겨주고 내 필요한 어떤 심리학적이고 마케팅의 어떤 그 심리적인 마케팅을 이용한 어떤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좀 해주기를, 종교심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인간의 본질적인 약점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경향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사람이 영적으로 만져줘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경향성은 늘 살아있어요. 왜? 아직 우리는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원죄는 파하셨지만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만 아직 우리는 죄의 부패한 심령 속에 아직은 죄를 짓는 성향들을 갖고 있어요. 본성들. 이 본성이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떤 누군가가 내게 어떤 말들을 하면 마음이 자주 무너져요. 특별히 의사들이 어떤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버리면 무너져요. 근데 의사들은 훈련을 받기를 어떻게 훈련을 받냐면, 일단은 정확하게 환자에게 상태를 알려야 된다는 의무도 있고, 또 하나는 잘못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미리 방어를 해야 되겠고, 그것도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대단한 그 의사들이 코로나 앞에서 다 무너졌어요. 의사 선생님들 많이 돌아가셨죠?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현장에 싸우시다. 물론 지금 과학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 평가를 해버리면 우리는 뭐 하느냐면 그 말에 다 묶여버려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부인하자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의 세계랑 믿음의 세계는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혈류증을 앓은 여자가 의사 앞에 수십 년 동안 가져가서 모여서 성경에 의사들에게 계속 치료하려고 했는데 전도사는 탕자롭다 성경 말하잖아요. 의사도 고치지 못하더라고요, 성경에. 그러면 그 시대의 의사들이 오늘날 시대의 의사와 달랐겠지만 어쨌든 뭐라 했겠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끝난 거야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 상태에서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까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달라진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귀를 기울일 때 뭐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의사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떤 극단적인 의사주의자들은 의사 말을 하나 무시하라는 건 잘못된 것이고, 의사의 말은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점에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물어야 돼. 물어야 돼. 제가 여러분 어떤 치유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덮어놓고 치유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감동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사람들은 각자에게 그들만의 약점이 있는데 치명적인 장애 인생을 그래서 사는 거예요. 장애 인생을. 성인 아이들은 성인 아이 인생을 가지고 살면서
거기서 치명적인 장애를 가진 인생을 살아요. 권력자들 안 그럴 것 같아요? 이상하게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변태가 많죠. 다 그렇진 않지만. 왜 그럴까요? 머리는 좋아서 공부는 잘하는데 뭐가 부족하냐면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부동산 대책할 때 이제는 뭐 월세 사는 게 얼마 뭐 어떠냐고 그런 사람 나왔잖아요. 응? 뭐 정당의 국회의원 하나가 자기는 뭐 그런 의도는 아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댓글 제가 봤어요. 댓글 보니까 뭐라 썼는지 아세요? 어떤 미친 인간이 월세 사고 싶냐고. 나와보라 그래요. 아니 어떤 사람이 월세 살고 싶어 하냐고. 그 왜 공감 능력이 떨어진 줄 아세요? 그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 그리고 당장 지금 자기는 잘 살기 때문에 머리도 좋고 했으니까 국회의원까지 된 거 아니에요. 승승장구한 삶을 살다가 나왔으니까 그렇게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형이요, 기형.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판사 중에서도 많고요. 이런 사람들이 교수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왜? 왜 그래요? 그들이 잘남이 약점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8년 만에 할례를 받았었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 하니까 우리는 별거 아니라는 생각,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돈을 줘야 겨우 살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어머니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도 로마 시민이었어. 그러면 그의 잘남이 세상에서는 잘났습니다. 당신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오시기는 약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약점할 때 단순히 내 갖고 있는 모난 성격, 잘못된 사고방식, 기타 등 여러 가지 그것도 약점이겠지만 더 큰 약점은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들이 약점이라고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것이 붙들려야 돼. 붙들려야 축복이 돼요. 치명적인 약점. 사사시대는 일정한 패턴이 있죠. 범죄에다가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갑자기 태평해지죠. 다시 범죄하고 이게 막 계속 돌아요. 사이클. 우리보다 이런 약점을 갖고 있어. 우리는 안 그럽니까? 뭔가 문제 있으면 하나님을 막 찾았다가 문제 없어지면 태평해지죠. 안일해지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사람들은 건강에 돈에 대한 욕심이 세상 정욕이 모난 성격이 때로는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것 같다는 것들이 이것이 약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의 그 약점 속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인생의 승패가 어디서 갈려졌냐는 거예요. 응? 어디서? 약점이에요. 약점이에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붙들었을 때 달라졌어요. 가인의 약점이 뭡니까? 종교적인 분노예요. 질투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가 무슨 죄를 짓는 걸 그 성경 구체적으로 말하지 너는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리라 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 욕구가 있는데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어요. 근데 과감하게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살인이 쉽습니까? 이번 고등학교가 중학생을 죽였던데 살인이 쉽냐고요. 눈이 돌아가지고 막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쉽겠냐고요. 가인이 동생을 죽일 때 종교적인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 제사 때문에 죽인 거예요. 종교적인 우월감, 영적인 질투심들 이게 약점인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 모든 인간은 자기들만의 치명적인 약점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약점을 반드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늘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계속 깨뜨리고 왜? 우리가 완전히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가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어요? 그의 갖고 있는 옛 자아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들, 못한 것들, 이 모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깨뜨려져요. 양점이 많다고 여겨질수록 우리는 또 부족함이 많다고 여겨질수록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사실. 그래서 약점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요. 우리는 이삭에 대해서, 이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과소평가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주 소심해요, 성격이. 그리고 온화한 성격이에요. 유해요, 사람이.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교통정지도 못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 같았으면 가만 안 뒀어요. 무슨 말 아시죠? 에서랑 야곱이 그런 일을 벌였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아버지였으면 가만 안 뒀다고요. 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큼 담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자신 문제 가만 안 두죠, 그거. 가만 두지 않지. 그런데 우리 이삭 글이 벌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무능해 보여. 그런데 그 이삭이 하는 게 뭐야? 하나님만을 붙들어요. 엄마를 얼마나 의지하고 좋아했는지 사랑했는지, 응? 사라가 죽으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의기소침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저러다 우리 아들 잡고 다 그때 60세예요. 그때가 60세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결혼시켰다. 그래서 결혼시킨 거예요. 이렇게 당하면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면 저렇게 당해요. 아비멜렉에게 당하고 이렇게 당하면 막 당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이삭이라는 인물이 왜 저러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도 뺏겼을 때 항의조차도 안 해요.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조용히 가요, 그냥. 이삭의 가장 큰 강점이 뭔지 아세요? 모리아산에서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모리아산 사건이 이전의 이삭과 이후의 이삭을 바꿨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삭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때가 나이가 15세, 16세 정도 됐을 텐데 거기에 딱 잡혀서 아버지가 칼로 진짜 죽이려 할 때 제자 되려고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세우지 않고 언제든지 납작 엎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나 잘났다고 하는 인간들이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야곱이 아주 엄청난 부를 누리긴 했지만 이삭의 부보다는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이삭이 거부가 됐다 했어요. 큰 부자가 됐다 했다고요. 이 큰 부자가 됐단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부자가 됐다고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이삭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붙드셨어요. 그 약점을 붙들었어요. 그때 붙들었을 때 그는 뭐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다고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치명적인 약점을 붙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약점을 강점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님께 쓰이는 강력한 도구가 돼요. 어떤 식으로 도구가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쓰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요. 요구를 해요, 하나님이. 첫째는 나의 약점을 인정해야 돼요. 특별히 아버지들 잘 들어요. 아버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자식들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말 안 하거든요. 그 말조차 못하는 그 아버지, 그 사람들이 아주 문제를 많이 잡는 거예요. 왜냐면 잘못된 뭐를 갖고 있냐면 자존심, 자존감, 그런 것들. 한국 사회에는 유교 바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단 한 번도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남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을 인정하고 때로는 사람 앞에도 내 약점을 인정해야 돼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모은 다음에 명품들을 산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때는 나이키 그런 신발, 저는 나이스를 신었습니다. 가짜.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나이스를 사줘도 그게 고마워했었는데. 애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좋게 말하면 내가 건전하게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한 선물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를 좀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자존감 낮은 행동이에요. 사실. 자존감을 물건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오차냄새 크게 신경 안 써요. 중국 가면 중국 부자들이 있는데 중국 부자들의 오차냄새가 평범한가 하세요? 미국에 있는 그 실질적인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갈 것도 없어요. 홍콩에 있는 주윤발 씨가 신고 있는 신발 그런 거 명품 하나도 없어요. 재산이 1,500억인가 1,800억인가 있는 거 다 기부하고 가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자기 자존감은 물질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사야 돼. 사고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거지. 건전하게 사는 것 자체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 약점을 감추고 싶거든요. 집은 월세, 지하방, 반지하방 월세 사는데 BMW를 끌어야 돼. 왜? BMW를 끌 때는 나는 럭셔리한 사람이니까. 지하방, 반지하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렇게 돌아갈지라도. 그러나 나는 차만 생각하면 나는 기쁘고 즐겁고 나는 너무너무 내가 좋은 거야. 자기 약점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 약점이 붙들려요. 인정하세요. 두 번째는 약점을 자랑해야 돼요. 자기 약점을 실없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린 약점을 자랑해야 됩니다. 꼬맹이들이 천진난만 애들이 막 집에 있는 별것 아닌 걸 막 자랑하는 경우 있죠. 우리 집 물 샜나? 우리 집 물 새 막 그래요. 물 새는 게 그게 자랑거리라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잖아. 왜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냐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겸손해져야 돼. 어떤 배우 중에 카리스마가 막 어깨에 힘주고 막 그게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그 카리스마가 헬라어인데 카리스마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막 그래요. 물론 카리스마라는 의미가 강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는 진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속에서의 강함을 말해요. 사실 진리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이 우리를 겸손케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자를 하나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죠. 하나님 내가 완벽해질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모세가 나는 말이 두나미다 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나 그 두나미도 쓸 거야. 아론 있잖아. 말 잘하잖아.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내 약점을 붙들린 약점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겸손을 가져야 되고 우리 약점을 솔직하게 공개해야 돼. 로마서 7장 19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나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거다. 성경의 그 인물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물이 사도 바울이야. 근데 그 사도 바울 같이 예수님 닮은 사람도 나는 악한 자라는 거지.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악하기 때문에. 유재석 씨가 했던 말이 있어요.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 친구 내가 좋게 보는 이유가 난 생각보다 좋은 사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유재석 씨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괜찮은 사람은 내가 괜찮아도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이게 가식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왜? 어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귀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의 이 치명적인 약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붙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렸을 때 거기서 있게 되는 하나님의 내 인생을 만지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갖게 만져요. 그 만져진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죠.